사도행전 2장 37절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경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들. 그런데 그 여사제들과 이 문란한 성적인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또 엄청난 이 에베소 지역이 기독교가 핍박과 이 탄압이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은 또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당시에 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 당인데 이들은 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육체로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져도 좋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육체적으로 죄를 짓도록 이 선동하는 단체가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 세상이 이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 동네, 어두운 지역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땅은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 큰 도시에 이 무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이 자살폭탄을 합니다. 테러 자살폭탄을 하면 그 자살폭탄한 아이들을 죽은 시체들을 이 묻어놓은 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자살과 테러와 이 죽음의 영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낮인데도 이 여기서 그 옆에까지 갈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어둠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온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있는 곳도 있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가보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곳이 있고요. 딱 기도를 해보면 영적인 옷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느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둠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두운 곳에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라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어두운 동네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완전 싹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막 그런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동네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어두운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두운 땅일지라도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일지라도 아니면 가정 가운데 엄청난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이 어두운 동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확 바뀌게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러더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처음 사랑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막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았대요.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싸워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곳에 가득 넘쳐요. 그래도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느 권사님이 신천지에서 왔다 갔다 해. 막 이런 소문이 들려요. 여러분 의심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까요? 못 바라볼까요? 의심하겠죠?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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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막 따지다가 첫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곳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시 성경을 보지 않아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첫사랑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에베소 교회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요, 그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냥 종교 테크닉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반복적인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을 때 말씀 한 구절만 딱 읽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고, 뭐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벅차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고 통회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니네가 그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있니? 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구하는 것 당연히 맞아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교육자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면요, 이게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기계로 테크닉처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테크닉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다 나오죠. 금요일에 나오죠. 새벽기도 다 나오죠. 근데 종교적인 테크닉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혀서, 아니면 어떤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찔리고 막 이런 것이 너무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은 진짜 못 들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잘 안 쳐다봐요. 무조건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시면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주무시는 분은 항상 주무세요. 그럼 제가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전 시계를 쳐다봐요.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한 주는 괜찮죠. 근데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주무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시간만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하니까 죄를 줘도 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런 말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목사님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자기 생각과 막 들어와서 내버려 두니까 마음이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을 죽였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우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근데 사울은 물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 사울이 예언을 해요.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은사가 전 있다고 믿어요. 내 안에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울에게 비추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요. 죄 때문에. 초대왕 사울이요. 사울의 주위에 대제사장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레위인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자였어요. 근데 참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전쟁에 나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개역 한글에 이런 말이 있죠. 뽕나무에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여러분 뽕나무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막 천사가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바랬던 그런 다윗이요. 사울의 옷가락만 딱 베어도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비유를 해요. 왕이시여. 옛날에도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다 뺏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는 그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된다 하면서 다시 분노를 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4배를 갚아줘라 했던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소나 양에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4배로 갚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를 졌는데 머릿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다윗이 몰라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할 때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딱 듣더니 깨닫고 시편 51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요. 말씀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재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 너 말씀 잘 알아. 너 전도 많이 해. 너 기도 많이 해. 너 새벽기도 많이 해. 너 11조 많이 내. 그런데 진짜 나는 너의 마음을 아는데 너의 마음은 나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자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이 수요 예배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한 번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회복이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 우리 마음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 희망을 주시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요. 진짜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쳐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하죠. 조용히 해. 큰 소리 내지 마. 근데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는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제 마음에 심령에 감각이 없어진 자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간다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리쳐야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시간만 대충 때우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나를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 소망 없습니다. 남들은 저를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각각이라고 나옵니다. 각각. 여러분, 우리가 각각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나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죠? 전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뭐 4번 이상 해본 적이 없어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혹시라도 그냥 시간만 때우시는 분 아니죠? 그냥 시간만 떼어서 일어나면 벌써 8시 반이네. 한 2시간 잤다.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죠?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수천 명이 있는데 바디메오를 딱 보고 바디메오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더니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에게 처음 사랑 회복하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 때문에 만나서 타락을 해요. 제가 여러분 뭐 평택에 가면 그 성전 짓는 거 성전 아시죠? 뭐 레이 성전 가보셨죠?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왕 중에 제사장을 가장 많이 죽였던 왕이 솔로몬이었대요. 솔로몬은 그냥 다 죽여버렸대요.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제분이 있는 분은 다윗처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어머니 아버지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이건 반드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많이 죽였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더니 와 솔로몬을 건들질 않아요. 그다음에 전도서 보세요. 솔로몬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이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완전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영적인 금수저. 근데 솔로몬이 에스라에도 나와요. 이방 여인을 만나서 타락하지 않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죄가 있습니까? 죄를 끊으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서 마음의 심령의 감각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현상 중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께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처음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더니 야곱아 네가 형 피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나를 만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전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처음 사랑 기억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요, 주님께 그냥 우세요. 주님께 한번 엉엉 울어보세요. 그냥 살려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죽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번 진짜 울어보세요. 진짜 한번 목이 다 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진짜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아니면 주님께 땡깡이를 불러보세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 옆으로 주님이 지나가셨고요. 삭개오 옆으로 주님께서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먼저 찾아온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첫사랑만 회복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여쭤볼 수 있겠는데, 물어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세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 처음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거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다시 열정을,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 그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키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